좀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1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역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 선포하신 다음에 이제 율법학자들과 그 참 행복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데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성령의 힘일까요? 예,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그 구약 때 이 모세를 통해서 온 법을 자기들이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면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과 성령을 통하여 지킬 수 있는 그 율법의 차이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을 이제 살인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살인을 범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범죄를 뭐 꼭 그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지금 아프리카에서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막 흥청망청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을 죽이는 걸 수도 있거든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하는 것이. 어쨌거나 이제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오히려 그런 살인하는 게 아니라 화내도 살인하는 건데 이제 화나는 일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오른뺨을 맞아도 네가 화가 안 나냐 한번 봐봐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주고 걷어달라면 이제 변태니까 속옷도 줘야 되고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죠. 어마어마한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또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게 되는지 그 차이를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성호를 왜 걸려고. 자,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고 꾸려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아마 유다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근데 이제 그 율법도 보복을 해라고 하는 법이 아니라 이제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럼 나도 그 사람 욕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욕을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막 머리끄댕이 부어잡고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그냥 하나 잘못했으면 그 하나만 갚아줘라 라고 이제 그 법은 이건 이제 그게 그때 옛날 법의 어떤 기본인 거죠. 100원 훔쳤으면 100원 물어줘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모세의 법도 약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확장하셔서 이웃에게 해를 더 많이 끼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악인이 너에게 오른뺨을 치면 나도 오른뺨을 치려고 하지 말고 왼뺨도 이렇게 돌려대줘라. 이게 율법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율법학자들은 이제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인간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지. 그러나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왔고 은총과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정해졌지만 이 은총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이 율법이 완성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이런 사례를 한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밀 유지를 위해서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도 자기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자체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인데 본당 신부님한테 어떤 이제 자매님 그가
본당 신부님 하면 주일학교 교사가 있잖아요. 그 교사들 중에 엄마 교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사들 이제 면담을 하는 중에 항상 얼굴이 이렇게 찌뿌둥하고 이제 그런 거의 뭐 지옥에 있는 듯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매님이 면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너무 신부님도 그렇지 않게 농담도 신부님 근데 애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아유 지금 젊으신 것 같은데 애 한 명 더 나죠?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왜 또 잘못 말을 실수로 했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니 뭐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아휴 저희 각방 쓴 지가 몇 년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젊은 부부인데도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래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술만 먹고 오면 때려요. 구타하고 밥상 뒤집어 엎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개가 있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이혼해 버려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아이가 있는데 아이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끝까지 참고 살고는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지옥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당신 남편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복사단 성인 복사단에서 또 복사를 열심히 거룩하게 쓰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성당 나오시는 분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그 본인이 뭐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 인간 제대 위에 올라와서 그렇게 거룩한 척 하는 걸 보면 눈을 그냥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죽겠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신부님이 그러세요. 그러면은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그놈을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뭐 그런 거 했더니 자 일단은 그러면 일단은 형제님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래. 형제님 위해서 묵주기도 하루에 5단씩 하시고 성체조배 1시간씩 하시고 형제님 위해서 또 미사도 넣으시고 또 형제님이 보면은 항상 웃으시고 밥 차려드리면서도 웃으시고 아무것도 바라지 마시고 항상 웃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이걸 잘못해서 내 남편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얼굴이 더 찌푸러지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일주일 뒤에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똑같아요. 똑같이 흑색인데 얼굴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시킨 거 하고 계셔요? 그랬더니 하고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교사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마침 이제 복사를 섰길래 잠깐 형제님 일로 와 보세요. 자매님 요즘에 성당에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안 나오는 줄 알고 그랬더니 예 둘째 가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에? 그래서 둘째 각방 몇 년 각방 썼는데 둘째가 아니 어떻게 둘째를 가졌을까? 그래서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랬는데 이제 얼마 뒤에 이제 둘이 같이 나와서 이렇게 같이 인사하고 했는데 둘 다 얼굴이 천사처럼 하늘나라의 얼굴로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마저 돌려대라 하는 거죠. 그렇죠? 오리 가주자면 심리까지 가져라.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원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악인이 할 때 오늘 복음에서는 악인이 할 때 그렇게 해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때 악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한때 악인이었던 거죠. 그렇죠?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 오른뺨 때린 적이 없을까요? 예수님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세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나는 이거밖에 안 준다고 뺨을 때린 거. 그러면 예수님은 또 왼뺨도 돌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피를 더 먹어야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다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된 이유는 아직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저 인간은 악인이야 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내가 저 인간에게 더 핏발려줘서 저 인간이 빨리 선인으로 나처럼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인 거죠. 우리들도 저도 항상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 이야기 있기 전까지는 딱 악인이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왜? 하느님 오른뺨 때리고 빨리 오리 가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저에게도 계속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다고 생각하니? 근데 난 너한테 매번 다 주고 네가 100리 가자 그러면 내가 1000리 가줄 거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주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터져서 눈물로 나오면 그때서야 선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도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그렇게 해. 다른 사람들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많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K. 베드로 씨라고 하는 사형수가 쓴 100통의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낸 건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절판됐어요.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근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살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분이 막 원망, 내가 저 인간들 막 미워 죽겠네, 막 그렇게 원망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이게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항상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 방에다가 수의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이제 입으셔야 되는 수의를 보면서 매일매일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신부님 수녀님들이 아니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당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말 제목이 내가 죽인 예수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다른 인간을 죽여놓고도 다른 인간, 나한테 신고한 인간, 저 나쁜 판사, 나한테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 이 인간들이 왼수연애 저 인간들 죽여야지 막 그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악인이었던 거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계속 죽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언제 느껴질까요? 보통은 성체형할 때. 네, 그분이 나한테 생명까지 주고 하느님이 인간이 뭔데? 그러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계속 죽이고 있으면서도 내가 몰랐구나. 이 그림 너무 잘 그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군가가 못 박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십자가 밑에서 망치를 쥐고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인 거죠. 이 과정 거치지 않으면 절대 선인이라는 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악인에게 오른뺨 맞으면 왼뺨 절대 못 돌려냅니다. 그죠? 나도 한때는 악인이었다는 거를 알아야 내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앞에서 내가 왜 안 주냐고 못 받고 있었던 나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그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도 내가 정말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당에 모셔져 있는 고난받는 예수님 상 보고 내가 저렇게 때리고 내가 저렇게 순환하게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고는 그냥 뒹굴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에서 막 토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악인이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악인에게 내가 받은 만큼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라는 거는 성령, 예수님의 피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이제 안 되었던 거죠. 이분 책의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래지 않아 제 목이 밧줄에 걸리겠으나 지금 제 마음이 이렇게 행복감으로 충만한 것은 경이로운 믿음과 부활로 엉킨 단 하나의 소망이 아니겠는지요. 예수님처럼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리는 극도의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파렴치한 사형수가 죽음을 앞두고 주님의 죽으심을 좀 더 가깝게 피부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형당하기 직전 마지막 편지, 100통 중에 마지막 편지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통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변화,
한 것을 나도 이제는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못 박은 그분께 알리고 싶고, 나에게 사형 선고를 준, 나를 신고한 그분에게, 나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당신들을 원수라고 내가 생각한 게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신부님과 수녀님들에게도 이렇게 내가 변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오른뺨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법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누구예요? 마테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 어떤 율법,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줘야겠다,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악인이었다는 거, 그것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것만 알게 된다면 아무리 악인에게도 내가 그분에게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양심상 나도 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